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주세요. 더 크게요. 우리가 박수로 영광 넣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자,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 뭐 고등종교, 하등종교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뭐 샤머니즘, 민간신앙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철학과 지식과 열심과 모든 노력을 통해서 도를 닦든 선을 하든 깨닫든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이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스타트다,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첫 단추다, 구원의 출발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석공으로, 돌을 정으로 때려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을 섬기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스타트가 75세, 75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신앙의 배경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배경이 있나요? 나는 젊어서 예수 믿었어야 했는데 어릴 적부터 믿었어야 되는데 나는 다 늙어.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 어떻게 해서도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도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는 게 어둠의 영이고 흑암의 세력들이에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신앙의 일대라서 지금 저주 가운데 산다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몇 대인데요. 속지 말라니까요.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나는 신앙의 배경이 없어서, 나는 나를 기도로 돕는 부모가 없어서.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미디안 광야 80세 늙은 모세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40세 동안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여러분 애굽 왕을 이어받을 자. 근데 모세가 어느 한날에 그에게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젖을 물려가면서도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모세가 40세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보고 그 속에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잖아요. 싸움을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 쳤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다 묻어넣어서 이 시체를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또 애굽 사람들하고 또 싸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싸워서 또 싸움을 하니까 전에도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다 묻어버려 이번에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덜컹 겁이 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살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서 그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갖고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 누구에게? 실패자. 모세 인생의 스타트, 모세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의 스타트는 80세예요. 80세. 우리는 언제까지 나이 탓을하고, 언제까지 환경 탓을하고, 언제까지 실력 탓을하고, 배운 게 적어서요, 귀신의 어둠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배경이 없어서요, 미혹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분 변명이 되질 않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언제 했어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나이 많이, 그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재수 온 붙으면 여러분 120살 삽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꼭 안 되는 것만, 꼭 어둠만, 꼭 인본주의, 꼭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선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멸시키는 이 어둠의 사람들이, 미혹의 영들에 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0세의 늙은이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면, 하나님 잘못 찍었습니다. 하나님 정신좀 차리세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나는요 말을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은 좀 보내세요.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하심이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부모가 버렸을 때.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요 자식 취급 못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버림을 당한 자예요. 다윗은. 사람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럼 다윗은 부모 잘 만났나?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병이 들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어떤 변명을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다 쳐버릴 테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성경이 언제 오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요,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운명이 바뀌고 판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30년, 4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돼도 복 받았나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요. 그날 예수 만나서 그날 믿음으로 고침받고. 성경이 사실인데.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예수 한 20, 30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것도 혹 있거니와. 여러분, 첫날 와서 고침받아. 첫날 말씀 받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날에, 첫날에 교회 첫 번 와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오래 믿으면 뭐 직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신비하고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뭐 빗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말씀을 꼭 비켜가요. 아주 신비하게.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부모가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택했어요? 우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도 몰라요? 헛간도 몰라요? 우리간도 몰라요? 축사에서, 우리간에서, 냄새나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제예요, 말제. 7명의 형들은요, 전부 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부터 기별을 받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오기 전부터 목욕을 하고 때 빼고 광 내고 양복 입고 다 있었어요.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신방 오는 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는 밖에 나가거라, 양을 치거라.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수치다, 수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자기들이 예수 쫓아가는 제자들은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하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른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발걸음, 예수님이 다 찾아가죠. 삭개의 집에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아멘. 삭개의 집에도,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도 가는데 예수님이 다 먼저 가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절에 그 놀라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 찾아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과거와 그 한 사람의 현재와 그 한 사람의 미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한 사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뭐 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의 움직임이에요. 미래 비전의 움직임. 그래서 인생은요, 판이 바뀌는 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육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수가 이제 신디 반주자인데, 그 아이가,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신방을 갔더니 엄마가 그러냐,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지수가요 너무나 걔가 이제 치교군과를 나와서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이 자기를 기도해 줄 때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지수는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목사님이 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 한 사람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 한 사람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신비를 잘 몰라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세계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래서 한 사람의 움직임은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을 귀하고 사람을 존귀하고 사람을 참
정말로.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고 사람의 비밀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등등등 큰 사람은 중요한 건 기준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그 만난 하나님께서 아예 성육신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나요? 저는 부활절을, 저야 뭐 지금 부활절을 저는 매년마다, 저도 부활절 한 60번은 저는 부활절을 지켰겠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저는 부활절에 대한 기억이 참 아름다운 기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부활절에 대한 기억.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크고도 비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시느냐?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찾아오셨냐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초림 예수도 구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거기는 전부 다 구원이란다는 거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 아멘, 우리 삶의 구원,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범사의 구원을 위해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는 거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자 건지는 거 구원이에요. 죄에서 저주받는다, 죄에서 용서, 죄사함은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다 찾아요. 전부 다 하나님 왜 찾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다 구원의 역사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구원, 아멘,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안고 서는 것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부 다 구원의 역사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모든 사함을 받고,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의인에게 찾아옵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어디가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의를 행하고 그들이 선을 때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들을 택하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제자들을 찾아오겠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배반한 겁니다. 예수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한 사람,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버린 자들에게. 누구에게? 도망간 자들에게. 누구에게? 배반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여러분요, 우리 알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도요, 우리는 너무 익숙했죠. 심판 때리려고. 심판하라. 거기는 너무 익숙해 있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안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이 말씀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가? 예수께서 왜 찾아오는가? 성령이 왜 오시는가? 우리는 복음에서, 말씀 안에서 비밀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따지려고요. 따지려고 왔어요. 뭔가 증명하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따지려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찾아오십니다. 무엇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지요. 어마어마한 싸움. 예수님께서 엄청난 큰 싸움을 싸워요. 그 싸움이 뭐예요? 유대교와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 이후로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워요. 뭐와 싸워요? 율법과 싸우지요, 바울은. 종교기자 마틴 루터는 누구와 싸웁니까? 거대한 가톨릭과 싸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싸울 겁니까? 믿음의 세계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찾아왔어요. 뭐요? 따졌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너희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심판이 말치야.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는가? 그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보면 말씀에.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자학과 포기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자들입니다. 저주까지 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맨 처음에 그들을 찾아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께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으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 지로,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장 큰 응답인 걸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부터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것은 범사에 물에 빠진 자 건져내는 거 구원인 것입니다. 병든 자 고쳐지는 거 구원인 것입니다. 범사에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구원의 역사, 예수의 피, 권세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결코 절대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이, 성령 충만의 재림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항상 구원의 주님으로,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문제를 당한 자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은 앉고 서는 것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든지, 가난한 여인을 만나든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만나든지, 소경을 만나든지, 벙어리를 만나든지, 중부병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느니라. 평강은 응답인 것입니다. 평강이 되게 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응답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확실해. 근데 마음에 불안이 있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비방을 해.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응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강 있으면 응답이죠.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원장께서 늘 말씀하면 저는 100배의 복을,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복을 받은 목사예요. 개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 말씀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정사실로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해야지. 물론 당연하지. 그거의 기본 아니겠어요? 열심은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기본이지. 그리스도인의 성실, 근면, 열심,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기도 기본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건 기본이지. 근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1000명이다, 1000명.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강.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큰 대형교회가 있고 주변에 뭐 상관단에 상관단. 그런 거 스트레스 전혀 받질 않아요. 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으니까. 100배의 복, 1000배의 복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것이 뭐래? 평강으로, 평강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평강으로는 평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누가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이 오면 아멘. 근데요, 주변에서 이야 정말로 뭐 이번 대박 나겠다, 이거 확실하다, 너 잘 만났다,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그거 무너집니다. 사업을 경영하든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오면 안 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서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도 잡아서 못 박을 것이다. 이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도 다 하루아침에 신앙 그대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신앙 무너지고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위험과 칼이 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그들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떨림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강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언제까지?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절대 믿음 확신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까지.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어둠이 들어가는 통로가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욥이 무서운 환난과 고난과, 욥이 죄를 범해서 무너진 게 아닌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나 빌다지나 소반이나 여러분 엘리오나 이 사람들이 욥에게 회개를 하라, 회개하여 죄를 저해서 망한 것이다, 죄를 범했으니까 자식들이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간 거 아니냐, 그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질병이 정신부터 발끝까지 완전 멍게이 껍데기처럼 전부 다 몸에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끼고 기와장으로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이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욥에게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요,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이 알아, 왜 망했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왜 자기가 무너지고 왜 자기가 쓰러지고 왜 자기가 망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
함부로 뭐 예언을 한다 뭐였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 알아요. 욥이 고백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수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그가 복을 받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여러분 번제물 다 드렸어요. 욥이 왜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이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때릴까 봐. 그러니까 두려운 거 무서운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 모든 거 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심판 때릴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멘. 참으로 다윗이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건이 순환이 잘 되죠. 순환이. 네. 여러분 막히면 죽습니다. 막히면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뭐예요?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합니다. 기가 잘 흐르면 건강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요 물건이 잘 흘러야 된다. 물건이 잘 흘러. 근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돼. 여러분 막히면 큰일 납니다. 막히면 큰일 나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없어요? 요즘 30, 40대 하루아침에 여러분 30, 40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몰라요? 뇌졸중이 60, 70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뇌졸중이 안 해요. 30, 40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그게 뭐 막혀서 그런 걸 막히는 거.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물질의 관계 이거 막혀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근데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고 또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물질적 순환이 잘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서의 물건의 순환이 잘 돌아가야 돼요. 물질이. 그래서 물질도 쌓아놓으면 그거 막혀버리는 거예요. 쌓여지면 막히는 거예요. 쌓여지면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이 또 물질 설교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담임 목사님 맨날 언제나 11조 하세요. 건축 헌금하세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근데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한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간 거예요. 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갔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하다가 여러분 돈 버세요. 이야 엄청 은혜 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은 돈 내라 가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한 웨슬리는 돈을 벌으라니까 얼마나.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하고 야 저렇게 큰 부흥사님은 다르구나. 네? 은혜 받는 거야. 그랬더니 또 주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저금하세요. 저축하세요. 담임 목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담임 목사님 맨날 헌금하라 그러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돈 버세요. 여러분 저축하세요. 엄청 은혜 받는 거야. 그러더니 주한 웨슬리 목사님 갑자기 여러분 전부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똑같구나.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너무나 여러분 물건에 대한 부분은 역대상 29장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가. 쌓을 것이 없도록 어떻게 복을 받는가.
제가 충남 예산에 가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여러분 예당조수지가 있어요. 그 광시면에 광시 침례교가 있어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출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115년인가 됐어요. 115년 광시 침례교회 그 시골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 120년 115년 동안 목사님이 20명이 바뀌셨는데 20명이 목사님 바뀌셨는데 지금 현재 가시는 목사님께서 장한구 목사님이에요. 아주 젠틀하세요. 핸섬하시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지금 제가 4년 전에 집회를 했네요. 4년 전 집회를 하고 또 3년 전에 집회를 하고 집회를 성전 건축하게 되나 하고 또 건축하고 나서 하고 또 연합 집회하고 또 그 뒤에 한 4번을 거기 집회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보다 뭔 목사님 뭐 대통령보다 이렇게 전화 받기가 힘듭니까? 뭐 목사님 막 그러세요. 처음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말이요. 예, 뭐 예산에 있는 광시 침례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모시고 교회 집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집회를 왜 하게 됐냐면은 100년 된 교회가 거의 110년, 지금 115년 됐으니까 이제 5년 전에 제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집회를 할 때 집회를 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대요. 100년 된 교회니까 정말로 교회가 귀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와. 그때 집회를 하는데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요.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 이 석유난로를 스토브 석유난로를 4개를 놨어. 4개 바닥에다가 석유난로를 4개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호흡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폐가 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대. 저는 치유의 은사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선을 넘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한쪽 폐 자체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집회를 하니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 중에 최고 힘든 집회를 했어. 거기서요. 석유난로를 4대를 놓고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21번째 담임 목사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 교회 광시 침례교를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당회에서 결정지게 300평이랍니다. 300평 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윤석전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에 설계를 한 안수 집사님을 데려다 설계를 떴답니다. 떴는데 300평 하기로 했는데 설계를 뜨다 보니까 465평인가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가 늘어난 거지.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같은 시골 교회에서 300평도 하기 힘든데 왜 목사님이 450평 정도가 뭡니까? 300평도 우리가 건축을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분열이 또 위기가 또 당위하고 막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가 와서 목사님이 막 이제 위기가 오고 교회가 막 이제 뭐 다툼이 있고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그리 드리는 거예요. CD를 하나 갖다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 CD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20번째 목사님이 여기 춘천에 개척을 하셨답니다. 20번째 목사님이 춘천에 개척을 해서 장로님들 4분이 이 춘천을 20번째 목사님 방문을 하다가 여기 청평가도를 지나가는데 강남금식기동 간판을 본 거예요. 보고선 장로님들이 야, 그 유명한 강남금식기도를 한번 가보자.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가자. 여기 언제 오냐. 야, 오늘 오는데 이건 뭐 세상 벚꽃이 정말로 아름답죠. 그죠? 제가 벚꽃 촬영 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다 다 보냈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따가 3시 예배 교회에서 많이 올 거예요. 벚꽃 구경하면서 여기 강남음식도 오라고. 벚꽃 촬영을 내가 다 했어요. 다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는 강남금식 기도원입니다. 다들 지금 불러서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올 거예요. 여기 벚꽃 구경도 하고 은혜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대박이지. 이 장로님들 4분이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강남금식 간판을 보고 들어오신 거야. 여러분 1시간의 예배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의 예배에 생명 거는 목사예요. 저는 다음 시간 몰라. 뭐 설교할지도 몰라. 난 다음 시간 여기서 다 쏟아버리지. 1시간의 예배가 기승전결 다 여기서 끝나야 돼.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지금 설교 끝났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다고 다음 시간에 나오지 다음 시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4분이 오셔서 그날 엄청나게 연어 받은 거 1시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CD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교회가 위기를 딱 걸렸을 때 담임 목사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CD를 15번 들었디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시간. 우와!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문을 이탈하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이탈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 작정시키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저에게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 강사들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서서 작정을 시킨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화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해봤는데 평당 450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집회를 450원 들어갈 겁니다. 평당. 그러니까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한 평을 하든지 반 평을 하든지 쪽평을 하든지 그냥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그 말인데 수요일날 새벽 기도 딱 그 새벽 예배 마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4천만 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4천만 원 건축원금을. 그랬는데 주일 저녁에 은혜 받고 나서 5천으로 올린 거예요. 야 5천 해야 되겠다. 근데 월요일날 새벽에 은혜 받고 6천으로 올랐네. 그 시간마다 천 오르다 보니까 딱딱 긁어서 1억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수록 이제 1,000만 원씩 빠지네. 에이씨 이거 안 들어도 되겠구나. 별 사람 다 있어. 야,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대학생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가 여러분 다리 난간을 정면으로 때려 박았어. 무면허 오토바이를 그 장로님 아들이. 그래갖고 아이가 반신불수된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이 상태예요. 얘가 무면허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병원비가 그때 병원비가 2억이 빌렸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2억이 밀렸는데 장로서 4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새벽에 얼마나 장로님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된 교회라고 봐요.
우리 지금 원장 목사님께서 요 앞에 이거, 와, 이거 뭐 VIP석, VIP석. 뭐, 여긴 VIP가 아니라 VIP석. 예. 뭐 이런, 여기는 A석, 특석, 여기는 1,000만 원 헌금한 사람, 1억 1,000만 원 하는 사람들 와서 앉아있는 자리인가 봐. 하여튼 달라요, 달라. 대한민국 기도원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비대 최고 먼저 설치한 데가 강남금식 기도원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비대가 뭔지도 모를 때 여긴 비대 설치했어. 여러분 아세요? 네. 여러분, 강남에서도 평창동에 성북동에도 비대 안 났을 때 여긴 비대 안 왔어. 여긴 비대를. 그런데 또 앞서가 역시 또 다르세요. 또 여기 갖다 놨어요. 이거 원목으로. 근데 그 교회가 광시 침례교회 당회장실 이런 광시 침례교회 식당에 있는 테이블 하나가 100만 원짜리요. 100만 원, 150. 식당에 테이블 4시 앉는 테이블이 100만 원, 150만 원짜리요. 원목으로요. 장로님실에 이 테이블 하나가, 이 테이블 하나가 장로님실에 테이블 하나가 300만 원짜리요. 그 정도로 최고의 것으로 건축한 거예요. 그 시골 교회. 집회하면서 헌금은 많이는 안 나왔어요. 시골 교회라서 20억. 근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자기 헌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후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장로님은 쌀 장사하고 권사님은 거기 좋은 한우 정육점을 하는데 그 두 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성령에 감동받은 건 한 입을 쓰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한테 귀신이 역사한다 말하면. 성령의 감동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 드려라.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해요.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해요. 근데 아담이, 하와는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야.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어. 절대로 성령이 감동되면은 같이 이불 덮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귀신 역사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거를 말씀을 받으시고, 장로님도 한마디 안 하고 권사님도 한마디도 안 하고 둘이가 딱 하나님께 드렸는데, 권사님은 1억을 드리고 장로님은 2억을 드렸어. 그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둘이가 박장대소를, 강사님이 말하면 귀신 역사한다 그래서 둘이 말 안 했시오. 그랬더니 저 양반은 2억을 하셨더만요. 난 1억 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행복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세요. 네? 여러분요, 하나님의 관계가 순환이 잘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찾아오세요.